고리를 찾아서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누군가 이제 성교여행 갔다 와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는 것을 알게 되시고 많이들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뭐 무슨 주제로 설교를 하시냐. 그래서 제가 쉼에 관한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라고 했더니 다 똑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나를 위한 주제군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모두가 다 쉼을 필요로 하는 거겠죠. 사실 저도 그랬어요. 올 여름은 진짜 정말 쉴 틈 없이 사역들이 계속 이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좀 그래 보이시겠지만 체력이 남달리 좀 강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쉼을 무시하고 막 달리다가 사탄이 날리는 그 잽 같은 것들 때문에 무너짐을 좀 경험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만약 제가 그때 좀 쉴 수 있었더라면, 그래서 저에게 좀 체력적인 여유가 좀 있었더라면 그런 잽이 날라왔을 때에도 뭔가 좀 더 다른 반응들로 이겨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무너져 봐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쉼의 중요성 그리고 참된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쉼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은혜로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었는데 여러분들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에 쉼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물론 이제 뭐 가게 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차를 여러분들이 타서 막 가고 있는데 만약 멈춤을 위한 브레이크가 없다면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죽습니다. 죽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무시하지만 쉼표는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무조건 있어야 되는 필수 장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리를 찾아서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쉼표라는 고리를 찾아 나설 것입니다. 쉼표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도 언제나 유지하셨던 고리입니다. 십계명에 들어가 있는 아주 특별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쉰다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그 의미를 완벽하게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쉼을 오해하죠. 과소평가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쉴 때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따뜻한 쉼표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초대하신 예수님의 품 안에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분의 쉼을 누릴 수 있게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쉼에 대한 첫 번째 레슨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참된 쉼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본문 11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매우 단순한 말씀이죠. 권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다 내게로 오너라. 약속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자,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네 번째 연결고리 쉼표. 뭘 의미하는 걸까요? 가만히 있는 것, 자신이 좋아하는 여가를 즐기는 것, 마음에 맞는 사람 만나서 마음껏 수다 떠는 것. 물론 그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쉼을 이야기해서 배워야 되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쉼의 방법이나 스타일보다 이게 훨씬 더 먼저 기억되어져야 되는 요소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물 중에 사람처럼 걱정이 너무 많아서 잘 쉬지 못하는 피조물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동물일까요? 강아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는 잠을 좀 많이 잡니다. 심심하면 자죠. 그래서 무슨 말 있죠? 개팔자가 상팔자다 이런 말도 있죠. 자, 그러면 뭐가 잘 못 쉴까요? 곰일까요? 그렇지 않죠. 곰에게는 아주 특별한 좋은 선물 있죠. 곰은 겨울마다 겨울잠을 푹 자면서 쉼을 누립니다. 자, 고양이. 그럼 고양이야말로 잠 대마왕이라고 합니다. 고양이가 하루에 몇 시간 자는지 아세요? 하루에 20시간씩 잔다고 합니다. 엄청 부러우시죠? 고양이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근데 이처럼 동물들은 10중 8구 쉬는 법을 잘 알고 익숙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외가 하나 있는 거예요. 뭘까요? 곱슬곱슬 털, 생각이 단순하고 움직임이 느려 터진 양. 양은 항상 수면량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이 잠들기 위해선 모든 상황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맹수가 없어야 되고
양들 사이에 긴장감도 없어야 되고 공중에서 벌레가 또 덤비지도 않아야 되고 배도 고프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양이 혼자 스스로 이 모든 조건을 갖춰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스스로 안전한 초장을 찾을 수도 없고 벌레 잡는 약을 혼자 뿌릴 수도 없고 먹을 것을 스스로 구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필요한 게 있죠. 양에겐 누가 필요하죠? 양을 인도하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바른 길로 푸른 초정으로 인도해서 눕게 해줄 그런 목자. 목자가 없으면 양은 쉼을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구약의 양 전문가였던 동시에 하나님 전문가였던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양과 같은 우리는 그 목자가 없이는 쉼을 얻을 수 없다라고 표현했어요. 시편 23편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듯이 뭔가 더 멋진 장소, 더 많은 시간 이런 것들이 모자라서 우리가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이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목자의 일입니다. 양이 할 일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할 일은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목자를 놓치지 않을 때 비로소 양된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곳에 우리를 위해 예비된 참된 쉼표가 머물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쉼표를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그런데 이거 알겠는데 잘 모르겠고 뭔가, 그리고 때로는 나가고 싶어도 나갈 힘조차 없을 때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완전히 방전될 때가 있죠. 사실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도 많이 그랬습니다.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방전된 적이 있어요. 자,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자포자기하고 쓰러져 죽기를 갈망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마치 절망한 어떤 사람이 한강 다리 위를 서성이듯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포기한 채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청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신비스러운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올 여름 경험하셨죠? 근데 3년 반 동안이나 가뭄이 계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혼자서 이방 선지자 850명을 상대할 수 있었고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던 사람, 동시에 죽은 사람도 살려냈던 최강의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이 놀라운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너무 연약하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서적으로는 물론 육체적으로 완전히 지쳤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열왕기상 19장의 배경이 되는 18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홀로 맞서 싸워서 승리한 기사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그 승리에 힘입어서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그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을 처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까 그 지긋지긋했던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드디어 그쳤고 엄청난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고 그 능력으로 엘리야는 그 폭우 속을 막 달려가는데 얼만큼 빨리 달려가냐면 왕의 마차를 앞질러 그보다 앞서 달려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이 엄청난 사건들이 다 연속적으로 일어났어요. 극도의 긴장감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본인이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아마 체력이 모두 다 바닥난 상태였을 겁니다. 그때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24시간 안에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래서 이미 힘든데 다시 100km를 달려서 부엘세백까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그 국경을 넘어 남쪽 유다, 그것도 모자라서 최남단까지 도망갑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홀로 사안을 두고 더 깊이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졌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서적, 신앙적, 감정적으로는 물론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아무리 엘리야라도 이렇게 달려가면 지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스크린 보시고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이젠 더 바랄 것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 정도로 이뤄낸 사역적 성공. 사람들의 반응도 정말 대단했어요. 엘리야는 생각했죠. 아, 이제 됐다. 아합과 이세벨로 인해서 어두워졌던 이 세상이 이제 뒤집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뭔가 바꿔내실 것이다. 됐다. 근데 이런 엘리야의 예상과는 달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 하나도 없어 보이는 상황이 보였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의 기록을 보면 엘리야가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사실 여기 이제 두려움이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라는 인식하다, 숙고하다, 번민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세벨이 막 무서웠다기보다는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아, 이제 됐다 싶었는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뭔가 인식하고 번민한 겁니다. 그렇게 상황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아, 이게 아닌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갈멜산에서 승리했는데 850명의 우상 숭배자가 죽었는데 드디어 3년 반에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렸는데, 그런데도 이세벨 그리고 타락한 세상은 꿈쩍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 그대로인 것 같았어요. 기대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측대로 되지 않으니까 힘이 더 빠지는 거죠. 이게 아닌데. 그렇게 체력이 바닥난 엘리야는 그 상황 자체를 너무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 현실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생각만 하다 죽여달라고 말하고,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기를 비하하고, 상황을 너무 확대 해석하면서 원망합니다. 그렇게 쓰러졌어요. 엘리야를 쓰러뜨린 가장 강력한 펀치가 뭐였겠습니까? 물론 낙심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가 인식하지 못했던, 그래서 대비하지 않았던 그런 데미지의 시작은 육신적이고 체력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쉼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지쳤던 엘리야는 성공의 최정점에서 쓰라린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힘조차도 잃어버린 채 쓰러진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려는 그런 경향들을 벗어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쓰러짐을 경험한 엘리야에게 당신의 천사를 통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를 처방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대비해야 되는지를 배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19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있어요. 그렇게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들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했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하나님의 처방이 뭐였습니까? 먼저 지친 육신을 돌아보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읽으셨던 이 5절에서 7절 내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힘들어서 쓰러져 본 적 있잖아요. 다 귀찮고 다 포기하고 싶고 낙심됐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의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내가 쓰러져 있는데, 지쳐 있는데 어떤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어루만져요.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만져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이제 힘이 살아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그 손길이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뭔가를 먹으라고 합니다. 보니까 맛있는 것들이 차려졌어요. 제 경험인데, 제 경험상 정말 지치고 배고플 때 먹지 말라라는 말처럼 가슴 아픈 말이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게 힘든데 먹어라는 말처럼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말이 또 없죠. 근데 천사가 먹어라. 그래서 이렇게 먹을 걸 딱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신지 모르겠지만 숯불 전문가인 제가 볼 때 숯불은 진리입니다. 숯불로 구워낸 모든 음식은 진리입니다. 정말 맛있어요. 사실 원어적 표현은 숯불보다는 뜨거운 돌에 더 가깝지만 맥반석도 굉장히 훌륭하죠. 훌륭한 음식들이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정신없이 목 막히도록 막 먹고 있는데 또 옆을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물이 한 병이 탁 놓여져 있는 거예요. 상상만으로 좋지 않으세요? 여기가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지치도록 달려왔는데 물 한 병은 진짜 금보다 훨씬 더 귀한 거예요. 그렇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를 통해서 예비된 물을 먹고 음식을 마시고 마사지를 받고 또다시 누워서 잡니다. 말 그대로 그냥 육신을 돌보며 쉰 거죠. 근데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또다시 천사를 보내서 또 어루만지시고 또 먹이시고, 이건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일종의 메시지입니다. 엘리야야, 너 지치면 안 된다. 너 힘을 내야 된다. 너 다시 일어서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해주신 일은 단순히 먹이고 재우고 쉬게 해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가장 정확한 진단이었고 가장 적절한 처방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모든 문제들을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영적 문제들은 다 뭐의 영향을 받냐면 육신의 영향을 받아요. 육체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육체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을, 이 몸을 절대로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육신을, 이 몸을 무시하게 누군가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사탄의 전략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19장의 첫 이야기 속에서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경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는 속임수예요. 일종의 트릭입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생각은 사실 없었어요.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생각이 있었다면 찾아가서 너 내일 내가 나타나서 너 죽일 거니까 각오해? 이런 말을 하겠어요? 이거는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내가 너 죽일 거니까 도망가라고, 도망갈 기회를 이렇게 제공해 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이지 않고 왜 기회를, 여지를 줬을까요? 이건 이세벨이 생각할 때 엘리야를 죽이는 것보다 그의 영향력 자체를 나라 밖으로 몰아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하세요. 사탄도 여러분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대신에 낙심, 비교, 두려움 등 거짓 감정을 우리에게 계속 불어넣어서 우리를 선한 영향력 밖으로 계속 몰아내려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엘리야가 혼자라고 느끼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본문을 보면 엘리야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절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혼자라고 느끼실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목숨을 걸고 세우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분들에서 예비하신 천사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제가 전도사인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친 제가 회복되고 위로를 받고 일어서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경험 때문에 저는 아주 가끔씩은 내가 전도사인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걸까? 이런 무기력한 생각에 낙심될 때도 있지만, 실망할 때도 있지만, 제가 이미 받아본 게 있으니까 그 실망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뭔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해야 될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내게 돼요. 그래서 뭘 하냐면,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지만 천사로서, 하나님 보낸 천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뭘 하냐면 청년들을 만나서 함께 먹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를 이렇게 비난하셨죠. 저 전도사는 왜 이렇게 몸매 관리를 못하고 체격이 좋을까? 저 사역을 열심히 해서 그래요. 제가 천사로서 역할을 많이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난하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같이 있어주는 거, 말씀 같은 거 보내주는 거, 찬양을 보내주는 거,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거죠. 별거 아니지만. 그런데 바로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가 천사가 되어서 해야 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그런 일들입니다.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사랑 믿는 교회 와서 이제 총 3번째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다 이제 현민이 때문에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자, 어쨌든 현민이가 줬던, 그러니까 지금 쓰는 핸드폰 말고 그 전에 쓰던 핸드폰은 좀 특이한 핸드폰인데, 여러분들 핸드폰은 방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충전기를 연결하시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켜지잖아요. 근데 현민이가 줬던 옛날 핸드폰은 방전이 되면 충전기를 연결해도 켜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전원을 켜기 위한 충전이 필요합니다. 전원을 켜기 위한 충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쉼 없이 달리다 보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방전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영적 처방보다 그냥 충전이 필요합니다. 전원을 켜기 위한 충전이. 예수님도 지치셨을 때는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 안에도 충전이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또 다른 엘리야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 되게 대단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인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저 물을 주고 함께 있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안아주고 약간만 충전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천사가 돼서 약간만 충전해 주면, 그의 전원이 다시 켜질 수 있도록만 도와주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일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기억하시고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몫, 서로가 서로의 천사가 되어야겠다는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봐주세요. 천사 같으신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해주세요. 내가 당신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충전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거 안 하신 분들 되게 많이 보이는데 천사가 되기 싫으신 건가요? 네, 고백하지 않으셨지만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레슨 혹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을 뗐다면, 자, 두 번째 단계를 또 배워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쉼을 위한 레슨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자, 우리 마찬가지로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29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권면은 내 멍에를 모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약속은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자, 멍에를 맨다는 건 농부가 밭을 갈 때 가축을 얽어매고 부리는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멍에는 그렇게 부리는 도구예요. 그러므로 멍에를 맨다라는 말은 그 멍에를 잡은 주인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그러니까 멍에를 잡은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방향을 틀라고 하면 튼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쉼이라는 것을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돼요. 뭐 깊은 산속이나 뭐 수도원이나 뭐 이런 데로 숨어버리는 식으로 오해하게 될 때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그런 것도 때로 필요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쉼에 대한 아주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의 쉼이 일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모순과 부조리를 직면하면서도 능동적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뜻과 방법으로 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그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본문의 쉼이라는 헬라어 아나파우신이라는 단어는 다시를 의미하는 단어와 멈춤을 의미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말하자면 다음 단계 행동을 위한 멈춤이란 의미예요. 다음 단계의 행동을 위한 멈춤. 자, 생각해 볼까요? 창조하시던 때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 하셨죠? 일하셨어요.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6일 동안 일하시고 그 다음 7일째 되는 날에는 그치시고 모든 일에 손을 떼시고 그리고 나서 쉬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 쉼에, 그 쉬는 날에 복되고 거룩하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 쉼을 복되고 거룩하다. 그리고 이렇게 그 쉼을 누리는 하나님의 스타일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자, 제가 퀴즈 하나 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10계명 중 가장 긴 계명이 뭘까요? 오늘 주제와 생각하면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네. 안식과 연관된, 쉼과 연관된 네 번째 계명입니다. 8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꽤 길게 이어져요. 왜 이렇게 길까요? 이 쉼에 관한 하나님의 계명이. 부모님들이라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잔소리가 길어지는 이유가 뭐가 있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제 경험에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이거 내가 말해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왜 길어지냐면 중요한데 얘가 말을 잘 안 들어서. 그러니까 이 안식에 대한, 쉼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사람들이 잘 안 쉬니까, 못 쉬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우리 제가 8절에서 10절까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11절 한 절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 아들들이나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먼저 6일간 일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쉼, 안식이라는 건 그냥 그냥 계속 가만히 있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장소, 어떤 특별한 행위를 또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요구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침을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그치지 못했던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치면 남이 더 나가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치면 다른 친구가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보여. 내가 그치면 다른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침이 거룩하고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진짜 쉼표를 우리 삶 가운데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루를 일을 못해서 다른 사람보다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루를 친구들보다 학원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경쟁에서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을 나누지 않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여기까지 열심히 하고 나서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멈추어 최선을 다해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나를 지키는 것이다라는 말처럼 세상과 비교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쉬면서 하나님이 그 쉼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셨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기력을 회복한 엘리야는 그 충전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최고의 성공도 맛본 것 같고 인생의 절정과도 같은 순간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예측했던 거, 내가 기대했던 결과 열매는 이게 아닌데, 그렇게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에 관한 의문을 품고 40일의 밤낮을 걸려 하나님의 산 호렙, 즉 옛 시내산으로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40이라는 숫자와 시내산, 누군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자, 제가 이제 19장 9절에서 1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11절, 12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드디어 이 엘리야의 이 사역 가운데 한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소리가 엘리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8장에 나오는 엄청난 승리와 사역적 성공 가운데도 사라져 있었던 그 소리가 다시 등장하게 된 거죠. 사실 엘리야의 회복의 키는 여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리가 마침내 그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엘리야에게 또한 우리에게 어떤 것보다 중요했던 건 사실 이 소리입니다. 정신없이 승리하고 성공하고 성과를 이뤄내면서 어느 순간 잃어버려가는 이 소리. 우리는 쉼이라는 이 특별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이 소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 12절에 조용한 소리로 번역된 히브리어 콜 디마마 다카라는 이 단어는 석공이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또 정성스럽게 돌을 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돌을 쪼는 이미지. 여러분들 구약에서 유사한 장면을 생각해내실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엘리야가 머물고 있는 이 산, 이 시내산에서 비슷한 일이 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 돌을 쪼개는 장면이 여기 시내산에서 이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돌로 쪼개어 십계명 두들판에 새겨 넣으신 거죠. 그렇게 새겨진 하나님의 소리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책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미한 소리는 다른 어떤 특별한 것들,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착각했으면 또한 우리도 착각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추구할 방향은 산도 바위도 부수는 강력한 바람,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는 지진, 다 불태워버리는 강력한 불과 같은 그런 현상, 엄청난 성공, 위대한 승리 같은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때로는 엘리야처럼 나도 모르게 현상에 너무나 집중하게 돼요. 그것으로 성공과 실패를 재단합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죠.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정말 중요한 것처럼 느끼고 남들과 비교해서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느끼는 그 느낌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것으로 기적을 만드셨던 예수님께서 정작 더 애쓰시고 더 집중하셨던 것은 그런 엄청난 능력, 그런 기적 같은 것들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를 듣기 위해 그 소리를 찾아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갔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작은 쉼표, 그 작은 쉼표 하나가 엄청난 차이를 결국 만들어낸 겁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쉼표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었고 아버지의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일상의 차이가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황에 집중해서 인식하지 못할 뿐 세미한 소리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찬양을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라디오를 듣는 시간들이 많은데 그렇게 다니다 보면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뭐 지하철 소리, 차 소리, 뭐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 이런 소음들이 너무 심해서 볼륨을 막 높이게 됩니다. 그러면 제 이제 핸드폰의 최고치가 15거든요. 그러면 10 정도 넘어가면 핸드폰에 메시지가 떠요. 청력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라고 뜹니다. 그런데 그 정도, 그러니까 10 정도 레벨로는 절대 들리지가 않아요. 지금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래서 그 경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15까지 올립니다. 그래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올리죠. 그렇게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저녁에 귀가하는 길에 지하철에서 내려서 동네 이제 골목길에 이르게 되면 상황이 좀 나아져요. 그래서 줄입니다. 한 8에서 10 정도까지 줄여도 충분히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듣다가 집에 오면 빼고 이제 뭔가를 하고 애들을 재우다가 별 생각 없이 나중에 이제 이어폰을 다시 꽂고 플레이를 딱 누르죠. 어떻게 되겠어요? 귀가 찢어질 것 같아요. 분명 똑같은 소리였는데 아까는 잘 들리지도 않은 소리가 이제는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음성이 되어서 들립니다. 내가 들었던 소리의 크기는 같았지만 세상의 소음 때문에 15로 해도 잘 들리지 않았던 그 소리가 조용하고 은밀한 곳에서는 8이 아니라 점점점 낮춰서 결국 1이라는 수치까지 낮춰도 잘 충분히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한적하고 조용하고 은밀한 쉼표의 시간을 만드셨던 겁니다. 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그 일상의 쉼이라는 그 멈춤을 통해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세미한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통해 배우고 그 소리로 우리의 삶을 채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아도 내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 안에서, 그 넉넉하신 품 안에서 내가 언제나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안전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작은 소유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만들어갈 나의 삶의 이야기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 쉼표가 없으면
그리고 가만히 그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 되심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쉼표는 믿음으로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초대하는 가장 강력한 멈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멈춤이라는 책을 보면 그 책의 저자가 책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단 3분만이라도 멈춰 서서 행복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경이적으로 달라질 거라고. 자, 그런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오늘의 이 쉼표는 행복한 멈춤의 시간입니다. 내가 멈춰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오히려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초대를 받아들이시고 쉼표를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좀 TV 끄시고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 게임 그만하시고 너무 바쁘게 사지 마시고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잠깐 멈춰서서 하루에 10분만이라도 5분만이라도 3분만이라도 그냥 멈춰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그 소리로 여러분들 삶을 바꾸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쉼표에 복을 주셨음을 확신하며 그 쉼표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으로 우리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이제 두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저희 두 번째 딸입니다. 네.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놀러 나가면 이제 자전거를 탈 때가 있어요. 이 자전거가 네발 자전거인데 좀 이렇게 뻑뻑하고 잘 안 됩니다. 좀 불안해요. 중고를 샀는데 그래요. 그래서 그 자전거에 제가 이제 줄넘기를 묶어놔요. 제가 이제 끌고 가려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 딸에서 자전거를 탔습니다. 열심히 달렸어요. 근데 이 뻑뻑한 자전거가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밟았는데도 많이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이 빠지겠죠? 그래서 멈췄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빠의 손에 힘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여러분들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발을 멈췄을 때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내 발을 의식하지 않고 옆을 보고 뭔가 계속 돌아가는 남의 발을 의식하지도 않고 그냥 전체를 느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쉬면서도 훨씬 더 멀리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부르시는 예수님의 한 모금의 쉼표의 그 초대로 나아가서 멈춤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소리에 반응하며 그분의 방법을 배우면 우리는 쉼을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